유대인은 놓치고 특별히 유대인이라 하면 바리새인들, 바리새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바리새 교회가 놓쳤는데 초대교회는 무엇을 회복했나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의 진짜 사명이 뭔가 그게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만은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교단에 어떤 계시는 분이 제게 이렇게 뭔가를 묻더라고요. 제게 목사님은 우리 대면 예배에 대한 그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면 예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명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보니까 이제 그 한반도 그 2단계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1.5단계 뭐가 차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마 우리 그 안에 좌석에 비해서 한 50% 이렇게 들어온 그게 이제 30%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마 아주 장기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교회도 그렇고 전체가 사회 전체가요 이제 뭔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 딴 게 아니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첫째는 쉽게 말하면 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째는 저는 대면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꼭 예배를 그러면 만나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어디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알잖아요.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은 모여 있을 때 은혜 주시고, 그죠? 힘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모인다는 것이 이 영적 교회라는 그 배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대충 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기에 여기에 훼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 모이는 거, 교회 안이든 밖이든 또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하여튼 예배가 우리가 훼손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영향을 저는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꼭 모여야 예배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저는 교회라는 이 어떤 그 집중,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이 배경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이 또 교단에서 제가 보기로는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인간적인 동기가 많이 보여요. 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집약도가 떨어지고 또 교회 헌금도 작아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는 이런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걸 포기할 수 없다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무리하게 말을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요. 목사님들이 그냥 내가 볼 때 정말 뇌 구조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하여튼 우리가 약화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상당한 동기에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면 예배를 강조를 하되 저는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러면 나는 동기가 없는가? 혹시나 내가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특별히 좀 미자리 교회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이 바로 떨어지고 어떤 그 영적인 집중도가 떨어지고 말하면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교회 구실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 오다가 예컨대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한번 모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공감을 해도 그거는요,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만약에 우리 진짜요, 우리가 어떤 실제로 교회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을 안 믿는다면 그거는요, 그 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혹시 이 동기 부분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짜 갱신하고 저는 제가 우리 언제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저는 재직회 할 때 저는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몰라도 아마 제가 느끼는 강도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강도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전화한다든지 만나보면요. 대체로 이제 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는 이 교회들마다 어떤 헌금 문제, 또 성도들이 모이는 문제, 또 교회 시스템 문제, 뭐 쉽게 시스템이라 말하면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염려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 걸 전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뭐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헌금도 우리가 전혀 이렇게 시장 안 받고 뭐 심지어는요 뭐 아주 미시 하나만 우리 헌금이 말입니다. 추세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하시네 하는 건 몰라도 그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게 보험 가진 교회가 맞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혹시 이 대면예배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은가 이걸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신을 못하는 게 뭐냐니까 저는 목회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약에 성도들이 이렇게 막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올 초반에도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갈등이 생기고 막 교회를 이미 떠났다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요 항상 은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비대면 해도 괜찮다. 그래 비대면 해도 전혀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제자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라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뭔가 다운된다면 뭔가 내가 어떤 뭡니까 복음의 어떤 터에 내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말하자면 이런 제자운동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 교회의 진정한 어떤 뭡니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어떤 하나의 성장이란 것은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에 있는 이 시골 지역이고 지방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또 모든 우리 어떤 뭡니까? 계층에 그죠? 우리 정말로 제자 운동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 운동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이런 제자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미래의 비대면 시대를 준비할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내가 어떤 분이 우리 타교단의 중직자가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마 이제 자기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이 있는데 이제 하는 말들이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너무 떤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요. 목사님들이 실제로 지금요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지침들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요 이 말하고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나름대로 소신과 어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직자들이 그렇게 보이면 중직자들 흔들리거든요. 그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니까 오늘도 제가 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 아니고 뭐 2단계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전처럼 우리가요, 뭐 교회 좀 더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또 뭐 다른 데 가서 예배도 하고 안 했습니까? 뭐 그래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중직자가 그 이야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마스크를 하십니까? 마스크 안 한다 했어요. 만약에 앞에 가림 이렇게 우리 가림대를 합니까? 가림 뭡니까? 그건 뭘 하죠? 뭐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뭐 유리로 이렇게 가림창을 만듭니까? 안 한다 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림창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정도 같으면 예배를 안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하고 지금 우리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심하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신축적으로 하시되, 우리가 뭔가 분명한 우리 기둥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 지금 우리 말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이게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정말 앞으로 헤쳐나갈 답 중에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놓쳤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회복한 게 뭐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말하면 복음운동이거든요. 올바른 복음운동. 그 다음에 올바른 선교운동. 선교가 뭐냐? 그리고 우리 올바른 후대운동, 일종의 올바른 237 운동. 바리새 교회가 놓쳤는데, 그죠? 오늘 메시지 안 나옵니까? 선교를 놓친 유대인,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237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거 회복한 초대교회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만 했지 말고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은요, 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오해해서 놓친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이거를 왜 이렇게 됐냐,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이유인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게 뭐냐니까, 이유는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오늘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 성경 구절들이 쭉 나와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해서 놓친 게 뭐냐 할 때, 첫째는 복음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복음의 대상이다,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복음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놓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대상과 방법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영적 메시아와 육신적 메시아, 이 두 개를 헷갈린 거예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죠? 메시아를 전부 다 육신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메시아를. 말하면 그 당시가 알다시피 속국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예컨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조상들은 항상 뭡니까? 노예, 포로 끝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 같은 말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 있고 노예가 돼 있고 속국이 돼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왕이라 합니까? 그리고 왕이니까 진짜 힘 있는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지금 문제는 로마가 아니고 인간이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말하자면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몰랐을 수도 있고, 아예 기가 다쳐가지고요, 안 들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요, 몰랐고, 이거를 왜곡해서 잘못 말했고,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운동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요거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건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그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이야기야. 영적.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 말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 우리도 복음 운동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포럼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이번 주에는요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포럼 하는데 딱 왔어요. 보니까 그 포럼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 아무도 그 노아 방주를요 보니까 내가 볼 때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과연 방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무도 없을지 않을까. 심지어 노아도 내가 볼 때는 아마 몰랐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과연 이 방주가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일까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홍수가 와보니까 그때는요 유일한 그게요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게 홍수가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현장에는 지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복음 필요합니다. 세상 현장에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자 이게 아니고 세상 현장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눈부터 해야 됩니다. 홍수가 지금 오잖아요. 그 코로나가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 그죠? 위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아이고 떱니다. 제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국가 이야기를 들지 말자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외부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바람들이 들어오고 예컨대 홍수가 들어오면 막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 재앙이 왔는데 딱 보면 안 합니까? 왔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딱 전해보면요 알거든요. 영적 메시아. 사람들은 여기 관심 다 많은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딱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이야기 좋게 100명 가운데 한 명 있습니다. 그냥 저는 분명히 100명 가운데 한 명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진짜 100명 가운데 꼭 한 명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요 10명 전하면 그중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딱 한 명 나온다 안 합니까? 그냥 한 명 나오고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 10명 딱 시키면요 그중에 진짜 뭔가 피를 딱 오는 제자 한 명 딱 있습니다. 그 사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100명 키웁시다 하면 여러분 제자를 100명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00명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명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0명 찾지 마세요. 여러분 1인당 100명씩 찾으면요 우리 교회 또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1000명한테만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10명만 데리고 오면 돼요. 그것도 힘들면 100명한테 한 명만 딱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배가 해서 제자가 배가만 됐다. 그러면 우리는 큰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틀렸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단어가 뭐냐니까 그게 선민이라는 말하고 이방인입니다. 이거 두 개를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하 만민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 안 합니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뭡니까? 그 손자인 야곱한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말 뭐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종의 대표되는 하나의 명칭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적인 선민 그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전 보면 뭐냐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기들이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내가 볼 때 요거는 좀 몰랐던 것 같고 요거는요 알면서도 이놈들이 이상한 소리 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전도, 선교 이게 완전히 여기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요 우리 후대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영적 메시아가 뭐고 육신적 메시아가 뭔가 요거 아느냐? 요거 두 개만 구분시켜줘도 돼요. 요거 두 개만 구분시키고 그리고 선민이란 말하고 이방인하고 요 두 개만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인 위해서만 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민은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게 우리가 진정한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 이 방법은 뭐냐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성전뜰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말하자면 성소는요 거룩한 위치, 거룩한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전 안에 들어가시면 많은 구조가 있지만 그 중에 거룩한 영역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바깥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소는 뭡니까? 거룩한 지역이다, 거룩한 곳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돈 욕심,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있는데 이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는 그 어떤 자기들의 욕심을 액면거도로 이렇게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냐 구분해라는 겁니다. 너가 못된 짓은 여기서 해라. 못된 짓은 여기서 하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보세요. 성소는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성전뜰에서 뭐하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말하면 와서 막 싸우고 예를 들어 로마 군대가 여러분 보시면요 로마 군대가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 체포하러 오면요 요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요까지 성소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렇게 말하자면요 성소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성전뜰에서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장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요 서로 갈등도 하고 싸우고 못된 짓 다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해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밖은 아니고 그리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아니고 그죠? 내가 11절은 거룩한 물질이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이게요. 전부 다 이 속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거 이해해버리면 정말 내가 볼 때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막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놓친 선교가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놓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제대로 후대운동을 못한 것이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 은혜 받기 위해 모이는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대면 예배만 거룩하고 비대면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대면 예배를 절대로 포기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집중된 뭡니까 모이는 교회의 가치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이게 거룩하고 이거는 안 거룩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니까 내가 나중에 비대면이 돼도 결국 대면 예배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믿기로는요 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100%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 중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걸 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예배가 이 말은 벌써 틀린 거예요. 우리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요 흩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뭡니까 그 은혜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현장에 전부 확인하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포럼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식당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만은요. 하여튼 웬만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좀 이렇게 대충 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는요. 제대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이 딱 거기에 뭔가를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이걸 놓친 게 초대교회다. 여러분 그러면 된가 됩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매주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참된 사명이 뭘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올바른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올바른 우리 전도 선교 운동하고 올바른 후대 운동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요한 내용이면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의 방법이 뭐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여름에 지금 여름에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 공동체 그다음에 청소년 공동체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방향은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 이번에 애들이 정말 복음 하나 제대로 딱 이해하고 그죠?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 배경이라는 것을 딱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개개인이 이번 여름에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내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세미나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음 주간이죠. 다음 주간에 골든벨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골든벨 하기 그 전날부터 뭐 합니까? 우리 양 공동체가 뭐 하죠? 양동 공동체가 또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 수련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8월 첫째 주, 그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 WRC 우리 뭡니까? 리더 수련회 하고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WRC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타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 거기에 우리 그냥 메시지 참여하고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주간에 또 보니까 우리 갈래 공동체가 또 수련회를 하신다더라고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연결이 딱 되어지고 그 WRC를 하시면서 우리 갈래 공동체가 앞으로 정말로 전 세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체 그림을 딱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 오늘하고 다음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이번 여름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여러 가지 괴계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동기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가 놓쳤던 그것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혹시 그 안에 우리 자신들이 흔들려도 우리 교회 전체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세임받는 많은 후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에게 이번 여름에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번에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 선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